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 방법들 잘 활용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창세기 40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옥에 내려간 이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활용할 때 질문 하나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그 왕의 신하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근심을 관찰하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 질문 하나가 결국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거죠. 자, 여러분. 자,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질문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질문을 가르치고 또 들으면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또 그림을 먼저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업무를 할 때 내가 찾아내야 될 것들, 또 다른 방법들, 문제가 있으면 또 답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질문 많이 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복음이 세계 속에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제목 생각나는 것 적어보시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제목을 세계 선교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를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을 하였다. 세 번째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 하는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분석하기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그려져 있죠. 소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흑해, 십자가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십자가가 총 15, 예수 그리스도의 큰 십자가, 예루살렘의 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총 십자가가 12개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십자가 내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선교의 역사, 멀리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구원자가 시작이 되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전파되는 복음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멈춰 있으면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복음은 물과 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나에게서 시작을 해서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여러분에게서 멈춰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기억력 훈련입니다. 이 지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먼저 이 지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느 지역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지중해 있습니다.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맨 좌측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유럽, 그 다음에 옆에 이탈리아, 또 쭉 더 가면 이제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덩어리가 나오죠. 네, 그리고 소아시아 우위에 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이제 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5개, 또 이쪽에 쭉 5개, 가운데 큰 십자가, 아래로 2개의 십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과 관계된 또 어떤 성경 말씀 적어 보십시오. 생각나는 성경 말씀. 세계 선교와 관계된 성경 말씀. 자, 우선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세계 선교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계시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침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선교와 내 인생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교는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 가야 될 남은 시간까지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어떻게 또 선교 사역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이 지도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지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돌아오는 내용이 있죠.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비전을 적고 또 기도하시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먼저 적어 보시죠. 어제 감사한 일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요? 우선 각 나라에서, 그 다음 각 족속에서, 모든 백성에서, 방언에서, 언어에서
온 세계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장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15절로 17절. 자,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네,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비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3절의 내용, 바로 그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과실들을 먹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복되게 사는 현장입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3절, 14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네. 자, 먼저 13절, 14절에는 내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을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저는 그들이 당한 환난은 뭔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당한 환난은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환난 그러면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일반적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마지막 환난,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환난은 바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마지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하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훈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고요. 우리 어른들은 내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은 뭔가? 저는 GTS 현장화입니다. GTS 현장화. 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GTS.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세상에 너무 타락되어 가고 있고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데 그 키가 이 GTS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해보고 있잖아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네, 어제 저녁에도 유치부 애들, 그 유초등부 애들, 어제도 유초등부 애들 8명 들어와가지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키우면 잘 커요. 네.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세상에 무능력한 아이들이 아니라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커. 자,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은 너무 달라요. 앞으로 애들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교육 바르게 해야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일주일에 2번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저도 또 이 목회 또 이 다른 업무들이 많으니까요. 이걸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집에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식들 천재로 만드는 교육을 이걸 잘 안 도와주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거?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 저는 CTS 부분을 더 연구하고 더 정착시켜서 우리 개척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의 이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어떤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싶다면 꼭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이 묵상 훈련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묵상을 꼭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눈을 감으시고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려면 두 번째는 또 이 7가지 주제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스토리텔링,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이 주제를 또 생각을 묵상을 하고요. 쭉 하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느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의 현장입니다. 업무의 현장, 내 비전들,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 하면 좋죠?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님, 제 미래 비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고 기다려보면 이게 주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이들하고 마지막에 요 묵상 훈련하면서 자, 묵상 끝나고 영감이 떠오른 사람 그랬더니 한 두 사람이 두 애가 손을 들었어요. 어떤 영감이 떠올랐어? 내일 이런 일을 할 건데요. 잘 될 것 같은 영감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면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영감을 끌어올린다는 거.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네, 우리 모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하는 업무들이 또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업들이 또 직장들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함께 해 주셔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교 사역 현장에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러 다니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